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들을 들추어내실 때에 저희가 그것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격하며 눈물로 일어나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말씀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에 소제목이 있다면 예수와 바알세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알세불 논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고침받은 사람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왜냐하면 핵심은 이제 이 사람 덕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쟁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냐는 게 예수님이 뭐 요셉의 아들인 걸 알아서, 요셉의 족보가 다윗의 계보인 걸 알아서 저 사람의 요셉 집안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메시아를 다른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귀신 들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냐, 이거 약속된 메시아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안 입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아픈 사람이 낫는 거 가지고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이 사람들이 화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필이면 옆에서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랑 연결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거 부각되면 결국 누구 손해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손해인 겁니다. 뭐 아픈 사람이 낫는 건 상관없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무슨 관심밖에 없는 겁니까? 결국 내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누가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일단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민족의 그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보면 사실 아무리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옆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겉으로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죠? 속으로만 겉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황폐하여질 거 너네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이 서지 못할 것,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니니, 그죠? 당연한 얘기 하시는 겁니다. 서로 집안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어서 귀신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있다면 그러면 집안 싸움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나 하겠니?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나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우상의 왕이죠. 우상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죽기 사역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는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죠. 너희들도 죽기 사역을 하는데 그럼 너네도 죽기 사역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럼 너네가 귀신 편이란 얘기니? 이제 이렇게 쏘아붙이신 겁니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럼 너희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질문하게 되리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죽기 사역을 하는 것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뜻이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것이요, 그냥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힘세고 권세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악한 사람은 당연히 쏙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서 있다가 괜히 트집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경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귀신들이 쓱 하고 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왕으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내쫓으시고 내보내시고 명령하시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네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이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지. 그런데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귀신을 힘입은 게 아닐 건데,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는 일이 진짜라면, 귀신들이 정말로 나를 두려워해서 쫓겨난다면 그건 왜 그럴까? 성령을 힘입어서 가능한 거야. 오직 성령만이 그런 힘이 있으셔.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너희들은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함이라.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냥 말로만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욕볼까봐, 그동안 내가 쌓아온 내 나라가 욕볼까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럼 그 나라가 임하는 모양은 어떨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일단 귀신한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쫓겨나니까요. 귀신한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나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든지 누군가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실 왕은 그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새로 왕이 오시면 내가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왕이 실질적으로 힘이 있으시다면 정말 나는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점프를 해보자면 30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왕으로 왔는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옵션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난 60년 동안, 지난 7, 80년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귀엽게 왕국을 좀 세워놨는데 오시는 당신을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하나 요 공간은 조금 보존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3대에 걸쳐서 이만큼의 왕국을 건설을 해놓았고, 제가 3대째로서 이만큼의 왕국을 잘 다스리려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예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의 땅은 떼어드릴 테니까, 한 절반 떼어드릴 테니까 선심 써서 나머지 절반은 제가 좀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모두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자꾸 삶을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서만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형제로서만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쿠데타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귀신이나 마귀에 편들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그냥 아까워요, 내 거가. 그리고 나는 그냥 좀 게을러요.
그래서 그냥 숨고 싶고 뒤로 가고 싶고 내 것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나 단어를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30절 뒷부분에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는데 이걸 글자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해치다가 다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해쳐 모여 할 때 해쳐죠. 그래서 흩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적극적으로 흩은 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건 흩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헌신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어진 부분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 덕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지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 뜻입니다. 명확하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데? 하나님 나라 아직 온 거 아닌데? 메시아 아닌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랑 똑같은 겁니까? 왕이 오셨는데 왕을 거부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어떤 죄는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죄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막 저희가 그런 걸로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미 명확하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좀 질적으로 다르죠. 뭐냐면 사람한테 죄를 짓거나 사람을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뭐 좋은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를 믿지 않거든이라는 좀 아리송한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성령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인간인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니네가 헷갈릴 수 있겠지 이 말입니다. 헷갈릴 수 있겠지. 너네가 그래서 나를 안 믿을 수는 있겠지. 괜찮아. 나중에 돌이키면 돼. 지금은 좀 뻔해 보이지 않아서 선명하지 않게 보여서 너희들이 잘 못 믿는다면 그래 그 부분은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내가 말 못하는 혀를 풀어주고 급기야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데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포함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다 성취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거 다 듣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믿지 않는 것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말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은 속과 겉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좀 오해를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선한 것이 나온 거는 결국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얘기고, 겉으로 악한 것이 나온 거는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 내가 거짓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선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 귀에는 선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귀엔 선하게 들려도 그 사람은 악한 말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 말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악한 사람 말을 딱 들으면 악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 말 딱 들으면 선한 사람이네.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열매와 또는 선한 열매는 항상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쭉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속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서 그걸 죽어도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술이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듣는 사람은 판단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이 왜곡되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엉뚱하게 그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온 것을 성령이 온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실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란다 라고 사실 굉장히 책망을 크게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저희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압니다. 그죠? 거짓말은 내가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입술로부터 나가는 말이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또 거짓말했네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거짓말하려고 했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돌이켜보면 사람이 두려운 거죠. 후폭풍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겉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여기까지는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에요?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면 왜 했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음을 살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왕이 누군지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왕이 누구냐? 그죠? 근데 거짓말만 나쁜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와 질투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살짝 스며들어 있고 숨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왜 그랬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죠? 내 마음에 과연 주인이 누구시길래 나는 여기서 이렇게 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그리고 저희는 진심으로 선한 의도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르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실 내 안에 정말로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의도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사실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기와 의도를 내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항상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의 판단을 굉장히 정직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나빴던 적이 없다고 해서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체크업하고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죠? 무익하다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유익이 없는, 그렇다고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그냥 별말 아닌 걸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무익한 말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도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익한 말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 불평 한마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뱉은 욕 한마디, 그렇죠? 내가 제어하지 못한 그 한마디 말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다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사실은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진심을 보여주는 말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는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겉으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좀 깨닫게 하신 개인적인 기도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